지난 월요일 날 영앤 핀치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사는 집에서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10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그 한인 유학생들, 그 나이 어린 그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때 거기를 가서 아내와 함께 가서 이렇게 추모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야 되겠구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간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내 양을 먹이나 목양을 하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그런 제자였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죠. 실제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해가지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간 그런 장면도 있었죠. 베드로가 참 이렇게 열정적이고 좀 급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또 베드로의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그렇지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게 큰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게바라하라. 게발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페트로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에 비슷한 말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은 단순하고 열정적이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이름까지 바꿔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순수한 면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성격이 급하니까 오버 액션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장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반석이라는 개발하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베드로가 좀 오버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 죽지 마세요, 고난받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엄청난 꾸중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시죠. 거기에서 바로 베드로의 좀 오버 액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베드로의 또 다른 면이 성만찬 석상에서 나타나시죠.
이것도 오버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딱 준비를 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몸까지 씻어주세요.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베드로의 오버 액션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나타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다가 장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하나 주고 엘리야에게 하나 주고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성격을 보면은 참 순수하고 단순한 모습도 있고 참 이렇게 조금 오버하는 이렇게 면도 있고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번에는 좀 큰 오버 액션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리라 이런 취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그거는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한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주를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정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을 하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죠. 어떻습니까? 우리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와는 또 반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오버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오십니까? 아주 시간을 특정합니다. 새벽녘에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죠.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나섰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 다른 제자와 함께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죠.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 다가오기 전입니다. 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 제자지?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장담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막상 너 예수님 제자야 하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달기 울죠. 새벽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자신의 장담 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베드로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좌절감, 절망감, 실패한 심정,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2번 나타났었고, 이 본문의 배경이 3번째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장면,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똑같은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죠. 그 배경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새벽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반석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평범한 보통 인간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반석처럼 살지 못한 실패와 죄투성이의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베드로의 대답에 자신의 상처,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여기에 따른 베드로의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그 대답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3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하심을 용서해 주고 베드로의 실패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것도 최우선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의미가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2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상처,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감 모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목양을 위임받은 것은 상처도 치유받고 죄를 용서받고 실패를 위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따르는 양들은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따르는 양들이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지 베드로의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목양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임받은 지도자로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목양을 위임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한 목자인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양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책임이 지워진 것입니다. 이 책임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듯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상처받을 때 주님께 나가 교제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 나가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 아뢰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죄와 실패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양들을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주님의 양이 아닌 괴물을 만들어버리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많습니까? 괴물들이 많습니까? 괴물로 만들면 목회자, 양 서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확실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때 몇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바로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죄를 회개하라 정확히 선포하셨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 메시아이니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베드로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죠. 자, 베드로의 이 설교로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즉 예수님의 양이 된 배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보내시리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들은 뭡니까? 목회자들은 뭡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양들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의 양을 양육해야지 목회자 개인의 양으로 만들면 거기에서부터 온갖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자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위임을 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대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치러야 할 대가. 오늘 본문 2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위임받은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베드로의 경우 보면은 노년의 고난을 겪다가 순교하리라. 이런 대가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그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이가 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힘들었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나이도 젊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 아주 사기가 충천했죠. 그래서 크게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네가 끌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끌려가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 자신에 집착하는 것보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에게 집착하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지나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왔다가 다시 지구를 떠나죠. 그러면서 나라들도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면은 교회가 흥했습니다. 부흥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조직이나 권력, 명예, 재물이 교회를 잠식하면은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죠.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 갑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교회 대형화를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개척교회로 성도들을 내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주님의 양으로 만들려는 그 개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런 그 운동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합동이죠. 합동 측 총신대 사랑교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개척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참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러운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여기서 또 오바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조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이 말씀은 저 친구 요한 참견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베드로가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면서 감성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 각자 제자나 개인들과의 관계는 당사자들만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자가 되어서 몇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계시록을 저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반석,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신학의 바탕을 세우는 신실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순환 가운데 죽었고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단에 대항하여 초대교회가 바로 서도록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죠.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이 끓는 물,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데 거기에 던져졌다고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100년경에 약 나이 90세 정도의 나이에 다른 사도들이 순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의 고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역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 각자의 고유 사역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동역의 사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감당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역자를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감성적으로 바라보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이지 개인적인 호기심, 개인적인 감성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오버 액션하면서 간섭하면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죠. 한국도 많고 미국, 캐나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까? 잡음들이 많이 들립니까? 잡음들이 참 많이 들리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나한테 잘해주는 지도자나 마음에 맞는 선배, 목회자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신 분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목양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양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묵묵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베드로와 요한이 각자 치른 대가가 있듯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